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면서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잘 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 이런 주제로 지난주에 전반부를 했고, 길어서 또 후반부를 오늘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성도를 청지기로 택하신 하나님, 1번이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택하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시고 열심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선행의 열매,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 네 번째는 의의 열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고, 오늘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은 마치 씨앗을 땅에 파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는데 농부가 땅에 씨앗을 파종하지 않고 씨앗을 방에다가 보관해 놓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파종을 해야 되듯이 순종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 이런 순종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맺는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했습니다. 인내함으로 농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부는 오래 참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데, 바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이런 믿음생활이 선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은혜를 입음으로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이 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희생함으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희생함으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가 죽으면서 새싹이 올라오고 거기서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신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수고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뭔가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불 속에 있으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건 없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씨앗을 심고 가꾸고 또 기다리고 뭔가 투자하고 수고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희생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듣고 깨달음으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 성도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은혜, 네 번째는 희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지켜 행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주 안에 거함으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도 끝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주님 관계없이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겠다고 하면 뭐 그럭저럭 살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이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 다음에 희생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여섯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것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지녀야 할 생활의 지혜 그랬어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 성도들이 생활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이 지혜의 창고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 모든 지혜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말씀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야 한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았다 이러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함부로 살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값지게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후회가 없도록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섬기고 오늘 베풀고 오늘 할 일 오늘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금방 갑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분수대로 행동한다 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신의 분수대로 행동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자기 분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의 위치도 파악해서 또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행동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너는 아래 말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보고 친구여 여기는 귀한 분이 와서 앉을 자리니 이리로 내려 앉아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냐. 저 말석에 앉아 있을 때 주인이 와서 보고 버시여 이 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이러면 거기서 영광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뭐든지 좀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분수대로 행동한다. 네 번째는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인다.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이 말은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죠. 남의 말 일절 안 듣는 사람.
누가 무슨 말해도 귓등으로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은행을 개선하고 고치려는 생각이 없는 이런 고집불통은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그랬죠. 고집불통이고 이런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 부모님의 훈계나 지도자의 권고를 받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고집불통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도록 받아들이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지혜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목사나 지도자가 권고하거나 말씀할 때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권고하고 훈계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자기 고집을 딱 가지고 울타리를 쳐놓고 남의 말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나 주의 종의 권면이나 권고나 또 훈계의 말씀이나 부모님 말씀이나 받지 않는 이런 사람은 정말 자신의 삶에 복이 안 되죠. 그래서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지녀야 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신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라도 붙들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풍성한 삶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져서 삶이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청지기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풍성한 선한 열매가 맺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